이사야 10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가장 존귀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한 환호, 박수갈채, 함성들, 주님 받으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드려지는 환호와 박수갈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찾고 찾으시며 받고자 하시는 예배가 이 공동체 가운데 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심으로 아멘하며 생명을 바쳐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홀로 운행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 홀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귀와 이해력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우리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아멘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남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3.1운동 10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릴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3.1절이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또한 의미 있는 10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의 일들을 하였고 우리에게 물려준 그 믿음의 유업들,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기억해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1운동 100주년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흥을 위해 부르짖으라.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 만세운동, 3.1운동이라고도 하고 만세운동이라고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만세운동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난 3월 3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 배포되었습니다. 3.1운동과 교회가 어떤 연관이 있길래 교회 가운데 이러한 독립단 통고문이 배포되었는가, 그 내용을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네. 당시 한국교회는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민족의 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33인 중에 16명이 교회 대표였고, 나머지 15인은 천도교 측 대표, 2명은 불교 측 대표, 이렇게 33인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은 서울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같은 시간, 3월 1일 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만세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3.1운동이 약 3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참가한 사람의 숫자는 약 2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가운데 시위운동 모임도 1,500회를 넘을 만큼 전국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던 3.1운동, 지금처럼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지만 어떻게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그 중심에 구심점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비웃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입니다. 평양에서는 숭실대학교 전신인 숭실학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설립한 미션 스쿨이었죠. 나라의 인가를 받은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 숭실학교의 교수와 학생들 중심으로 평양에서는 5일 동안 3월 1일부터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부분 보면 처음 만세를 외치던 그 시위처가 다 교회입니다. 즉 그렇게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3.1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남녀노소, 신분, 지역, 환경을 초월하여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온 민족을 하나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위에 일제당국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관을 동원하여서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한계 사단 병력과 2만 명 이상의 헌병과 경찰들이 시위 군중들을 무차별 총을 발포하면서 시위를 진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체포된 자들은 온갖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망자만 7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상자가 4만 5천, 체포자 4만 9천, 민가 715채가 사라졌고 47개의 교회가 불이 타서 완전히 소멸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보통 시위 현장에서 진압을 가격하게 하면 충돌이 일어나서 다소간 우발적으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3.1 만세운동을 보면 이 부상자와 사망자의 수의 비율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겟팅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그런 진압 형태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시위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지목받았던 당시 기독교인들과 교회였습니다. 많은 학살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남아있어요. 우리는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제암리교회 정도 대충 알고 나머지 학살 사건들은 모르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대학살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일본군이 이 제암리교회 성도들을 교회당에다 다 몰아넣고 이제 총살로 다 죽이고 그 교회당 문을 이제 걸어 잠그고 그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불태워 버렸죠. 이것이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이 제암리교회 만행은 두 가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그 3.1운동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민족 운동을 향한 이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무차별하고 무자비했는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제합리교회 사건 같은 경우는 일제가 그 민족 운동을 주도한 한국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계속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읽어드린 독립단 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회는 3.1운동을 온전한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하여서 3개월 동안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본래 모든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느 시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굉장히 순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다소 독재자나 불의한 정권이 들어서도 교회는 굉장히 좀 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가 났다라고 하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법과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법과 제도를 주신 이유는 이 땅의 평강과 선을 보상하고 악을 처벌하는 공의를 위해 제도를 두시고 법을 두시고 권세를 두신 것이다 라고, 이거 대원칙이죠. 그래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만일 그 제도와 법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타협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이것이 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래서 아무리 유순한 태도를 취하고 다소 순응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교회는 불복종 선언을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왕실까지 들어가서 고위 공무원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순응적인 태도죠. 이방 나라입니다. 악한 왕 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신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문제에 딱 무언가가 결격이 들어오면 그때는 불복종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압제 아래서 그들은 매우 힘이 없고 유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그 요구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콜로세움의 사자밥으로 던짐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법과 권세와 제도의 불복종 선언을 할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폭력 운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못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당하게 주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 불의한 대가들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비폭력, 복음적인 비폭력 저항 정신입니다. 최근 시진핑 정권의 교회 탄압에 불복종 선언한 한 중국교회 리더십의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죠. 중국의 이른비 언약교회 왕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작년에 이 교회 성도 100여 명이 일제히 구속이 되었고 이 목사님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목사님이 자신이 이런 정세 가운데 큰 핍박이 올 것을 미리 예감하여서 문서를 남겼고 교회 리더십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거든 72시간 후에 이것을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목사님이 감옥에 100여 명의 성도들과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그 글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는 중국 시진핑 정권을 향한 불복종 선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시진핑 정권에 대한 어떠한 그 존중심을 잃지 않고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삼자교회에 가입을 하고 당국의 지도를 받으라고 하는 이 요구는 결국 배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불복종.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법과 제도를 바꾸거나 시진핑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하여 탄압을 하고 있는 당국자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보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당당하게 신앙을 선언하고 가해지는 모든 불합리한 처벌들을 다 묵묵히 감내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양심의 그 비폭력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여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도록, 즉 그들이 지금 이 관심은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교회가 탄압을 받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악한 권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시진핑 정권을 향하여 불복종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적인 운동, 복음적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경계선,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야 이것이 복음적인 불복종 운동이다. 첫 번째 경계선은 마음의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시진핑 정권을 향하여서 안 됩니다 라고 불복종을 할 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인내심을 빼앗기거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우리 교회 성도와 목사를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쓴뿌리와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경계선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다른 변질된 운동으로 갑니다라고 마음의 경계선, 바운더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경계선입니다. 신앙적 불복종은 철저히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폭력적으로 나오고 우리를 죽인다 하여도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행동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화적 불복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과 용서의 결과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과 원수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철저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온유함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폭압과 불의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진압한다 하여도 조금의 물리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바운더리를 제시했어요. 마음의 선과 경계선과 행동의 경계선. 여러분, 이 두 가지 경계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바로 세상의 정치운동과 우리가 복음에 뿌리를 둔 복음적 운동의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정치운동과 복음적 운동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상의 운동은요,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소 불이하게 대하면요 화가 납니다. 같이 다소 폭력적으로 나가게 돼요. 저는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와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평화적, 비폭력 저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다니엘과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이러했고 또한 3.1운동 당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제가 3.1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교회가 그 중심이 없었다고 하면 3.1운동은 다소 물리적인 저항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포고문 행동 강령을 통하여 일본인들을 향하여서 그 겸손함을, 그 교회의 고귀함을 잃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행동 강령이 주어졌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뭐 우리가 그것을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이 비폭력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작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 무언가 불의함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이 비폭력 정신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상대를 증오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물리력을 동원하죠. 작년 우리 교단의 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오랫동안의 어려움들이 분쟁이 있었죠. 이 교단의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합니다. 요즘에 어지간히 큰 교회는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용역을 동원합니다. 용역이 뭡니까? 사람을 쓰는 겁니다. 사람을 써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걸 막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물리적인 힘과 돈을 가지고 그 분쟁을 이겨보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니죠.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이 비폭력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의 편에 서고 우리의 입술이 아무리 올바른 것을 말한다 하여도 우리가 상대 진영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우리 부모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인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은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헐뜯고 물리적인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산산조각 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내려놓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뭐라고요? 칼로 망한다. 끝까지 제자들을 독려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그 길을 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려 3개월 동안 비폭력 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놀랍지 않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공식적으로 첫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들어온 것이 1885년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첫 선교사가 들어온 지가 불과 30년밖에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년밖에 안 된 이 나라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민족의 중심이 되어서 무려 3개월 동안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비폭력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정말 이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3.1운동을 이야기하고 그 위대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잘 듣지 못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이 민족 가운데 10년 동안 불었던 부흥의 대물결, 이 폭발적인 부흥이 바로 그 저력입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의 시작을 앞둔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제가 재작년에 우리나라 그 부흥의 역사를 나누면서 다 말씀드렸죠. 거의 10년 동안 이 한반도 전역을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강타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부흥의 물결은 바로 곧 시작될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교회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에요. 저는 전 세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제가 학문이 짧고 공부를 더 깊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과 지식 가운데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그 부흥의 현장은 초대교회를 초월하고 그 어떤 민족에게 경험했던 대부흥을 초월하는 가장 놀라운 폭발적인 대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첫 선교사를 받자마자 불과 30년 만에 전국적으로 교회 네트워크가 그 나라 민족의 그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초대교회도 감당 못한 일입니다. AD 30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부어지자 초대교회가 힘있게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망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의 주류와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불과 30년 만에 이러한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이 대부흥이야말로 3.1운동의 저력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모두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고 전국 곳곳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당시 인구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1%, 약 1% 추정치입니다. 약 1%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1% 그리스도인 그러면요, 미 전도 종족 안에 들어갑니다. 한 3% 이하면요 다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단 1%밖에 안 되는데도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인구의 단 1%가 기독교인인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만 되어도 그 1%가 성령받고 충만한 정말로 사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뒤엎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것이죠. 정말 순도 100% 목숨을 내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1%가 있으니까요, 이 민족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3번에 1번입니다.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28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중동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엄청난 군사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주무르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는 남겨진 남유다까지도 이 아수르가 위협을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못살게 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아수르를 통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아수르는 매우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내 손에 몽둥이. 바로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5절을 보면 도끼, 막대기, 몽둥이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지금 아수르를 도끼 삼아, 몽둥이 삼아, 막대기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시는데 아수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부와 권세와 군사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내가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잘된 믿음의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날 쓰임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로로 쓰임받고 변질되는 사람들 많아요.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그때그때마다 인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는 분이 많지 않아요. 길어봤자 5년, 10년? 그 이후에 어디 간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캔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결국 그 자리에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의문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아수르, 우리보다 더 무자비한 폭력적인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즉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 지난 한 세기 역사를 볼 때 선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대통령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독재자, 무자비한 군사정권도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그때에 적절히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권세를 줬다가 가져가세요. 그런데 세상 정치 이념은 둘로 나뉘어서 싸워요. 어떤 한 인물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어떤 관념과 이념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나쁜 놈, 역적, 아니면 우상화하여서 칭송을 하죠. 이것은 복음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어떤 분입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친미주의, 기회주의자, 독재자라고 폄하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구국의 아버지로 칭송합니다. 뭐가 맞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신 독재 살인마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이민족을 부흥시킨 경제 발전의 주역입니까? 뭐가 맞죠?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단지 그분은 국정농단한 파렴치범입니까? 아니면 또 일각의 시선처럼 그분은 무고한 사람입니까? 뭐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이런 위정자들에 대한 평가가 만약 단편적이고 극단적이다라고 하면, 즉 어느 한 인물을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 또는 우상화시키거나 단편적으로 극단적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복음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연약함이 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적인 역사관을 가진 자예요.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수르를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12절로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부와 권세와 군사력을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처럼 아수르가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받은 이 권세와 재물을 그냥 길 가다가 둥지에 있는 알을 주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쉽게 얻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 내 민족을 징벌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다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남유다를 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권세와 부와 군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시죠. 그런데 똑같이 바벨론 왕들도 교만하여서 자기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또 권세가 주어졌을 때에 자비롭게 행해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약한 국가들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권세를 뺏어가시죠.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난 일제강점기 또 6.25 한국전쟁, 남북의 분단, 그리고 여전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 얽혀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고 경제적인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연단되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의 모든 불합리함과 억울함들, 우리 민족의 어려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또 불의한 자가 등장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로 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대한 기회다. 네. 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힘입으라라고 하시는 위대한 초청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의지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있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이 있습니다. 자꾸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뇌물 갖다 바쳤다가 또 조금 정세가 바뀌면 아수르에 붙었다가 이것을 계속했어요. 강한 나라를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시달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 10장 20절 21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 소수입니다. 남아있는 구별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동의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깨달은 주의 남은 백성들이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죠. 남은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을 두시고 또 지금도 남과 북, 저 북한의 정권들을 아직까지도 견고히 유지시켜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죠. 지역, 빈부, 계층, 세대, 성별, 정치, 이념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단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대부흥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그 핍박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민족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해주셔서 그 일제강점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3.1운동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얼마 남지 않던 그 일제강점기 끝자락 1938년, 그때 한국교회는 결국 핍박과 고난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함으로 모든 교단들이 따라서 다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바로 이 나라 남과 북 분열의
영적 근본 이유이고 모든 교회 분열의 이유이고 이 나라 분열의 이유입니다. 다 아시죠?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 끝나야 되는데 왜 뒤에 우리는 합동입니까? 어디는 왜 통합이에요? 어디는 왜 고신입니까? 백몇 개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왜입니까? 그 첫 분열은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들에 대한 치리 문제, 이들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목사 박탈할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싸웠다고요. 그래가지고 해방 이후에 그 기쁨을 맞이함과 동시에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했죠. 그때 이후로 반세기 동안 계속된 분열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저 같은 단임 목사들은 다 비겁하게 성경의 제도에 순종하라, 권세에 순종하라, 일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고 우리 총회장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니까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총회의 결의를 따랐어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 손영아 목사님 이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분들을 목사직을 박탈시켰습니다. 쫓아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비폭력 저항 정신, 교회 안에서도 깨어있는 몇몇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우리가 속한 교단이 그렇게 결의를 했더라도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거절했지요. 그래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순교하신 분이 50분이 넘어요. 그런 극소수의 남은 자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 자들 때문에 그나마 이 민족의 절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왜 주체사상과 김일성 3대 이 정권을 아직도 유지를 시키고 계시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교회를 연단하시기 위함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남과 북의 분열과 지속되고 있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생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저 북쪽에 있는 동포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에 취하여서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돈을 좋아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이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한 젊은이들 가운데 출산율이 급락하죠. 이제 인구 감소의 시대가 훨씬 빨리 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이 나라는 불평등의 불공평한 나라야 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죠.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일수록요,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게 선진국입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봤자 좋은 부모 만나는 애들 못 따라가.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나라의 성장 동력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활로를 찾고 있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볼 때예요. 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섬나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통일을 바라볼 때에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북한 저거 어떻게 먹여 살려? 그게 왜 우리의 부담이야? 통일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아프리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2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는데 감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조그매요. 세계 지도를 보면요, 안 보입니다. 조그매요. 우리나라 경기도보다도 조그만 나라입니다. 세네갈이라는 나라로 둘러싸여 있고 아프리카에서 감비아는 가장 못 사는 나라고, 그래도 세네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잘 경제가 부유하진 않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나라예요. 감비아가 세네갈의 경제에 이렇게 기대면서 겨우겨우 지탱을 하고 있는데, 세네갈로 건너가려고 그러면, 세네갈 수도로 가려고 그러면 큰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강이 이 바다 하구 쪽에 있어서 건너려면요, 우리 한강보다 한 3-4배는 저기 멀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건너야 세네갈 수도 다카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팀이 이제 세네갈로 가기 위해서 새벽같이 차를 몰고 항구에 가서 배 티켓을 끊고 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 갈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다음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티켓을 끊었는데
오후 늦게나 그 배를 타고 겨우 건너갔어요. 그 배 하나가 세네갈과 감비아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감비아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다리가 하나 딱 놓이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가 그냥 살아나거든요. 물건 하나 오는데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경제가 안 살아나죠.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투자 목적으로 감비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짜로 다리를 놔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감비아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거 백값으로 살고 있는데 이 백값 못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놔준다는데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지요. 다리만 놓이면요, 새날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남과 북, 이 통일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다소 이와 같아요. 통일 비용이 조금 든다 하여서 통일하기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북쪽으로 문이 열려야죠. 우리는 지금 섬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제약하고 있는지 몰라요. 북이 열리면요, 우리나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정성기가 도래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말이에요.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다음 달에 북한을 갑니다. 김정은의 초청을 받았어요.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은, 첫 번째, 공무원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날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 빚 지지 마라. 빚이 새날이 오고 있는데 너희들을 발목을 잡는다. 공무원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여기 공무원 계신데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앞으로 50년 안에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고 절대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 재산을 어디에? 이 나라에 투자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통일만 되면 앞으로 반세기는 전 세계의 이목 스포트라이트가 바로 이 한반도를 향할 것이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마음은 가장 투자가 덜 된 곳에 투자하여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이 말했던 대박,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통일이 단순하지는 않죠.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통일에 대한 이렇게 분위기가 막 불어옵니다. 제가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시도가 계속 있고 북한과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 정치 문제는 영적인 것에 앞서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북한 땅을 저렇게 문을 닫으시고 둔 이유는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일깨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북한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여전히 회개의 길이 멀고 여전히 완고한데 이 통일의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엇박자가 일어나.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권은요,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각각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또 우리는 또 열심히 또 지지를 하고 또 함께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가 이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남은 자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누구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제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남은 자가 되어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단순한 애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핏줄이기 때문에 한국 잘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이 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들 염려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북한의 문이 열려도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3.1운동의 중심에는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서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마음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본래 교회가 그러해야 되듯이 거룩함과 고귀함을 잃지 않고, 독립단 여러분들이요, 고귀함을 잃지 말라. 고귀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순결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라. 악한 권세를 모욕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권 퇴진운동 벌일 때 권세자들을 모욕한다고요. 멸시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정부,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정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죠. 다 흠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왜 이 권세자를 향하여서, 또 북한 정권, 김일 그 3대 우상 독재 주체사상 정말 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거리에 나아가 그들을 모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왕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경계선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행동의 경계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세상 가운데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기도의 내용을 써놓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선포하며 좀 읽을까요? 시작.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풍요의 축복과 선물을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나라, 민족, 사회, 교회의 분열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먼저 연합을 이루어 이 민족의 연합과 통일과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큰 부흥을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의 데스티니를 이루게 하옵소서. 통일 이후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세계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남은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왕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이 민족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로 이스라엘과 유사한 점이 많아요. 이스라엘도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망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죠. 하지만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미약한 나라가 늘 영적으로는 선도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열강 강대국이 있지만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영적 중심축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하고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섬겨야 되고 세계 선교 과업을 완성하는 마지막 때의 선교 과업을 이루는 선교 한국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민족의 데스티니입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흥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 통일될 수 없습니다. 부흥이 아니고서는 통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사명이 큽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 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젊은 이들 마음 가운데 낙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